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질문으로 드림으로써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신가요? 네, 아멘 소리가 없으신 거 보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를 크게 해주셨던 것 분명히 제가 기억하고 말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렸던 이 질문은 말씀이 진행되면서 2번 정도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 그때에도 지금과 같은 소리가 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전 수요 커피 브레이크 때는 말씀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에는 그러한 이적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고백하셨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무겁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내가 잘 되는 인생을 살고 남들 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들을 주실 것 같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신 건가요? 조금 어려우니까 죄송하지만 직설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이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읽지 않았던 본문 앞절의 말씀인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였던 유다와 야고보와 그들을 비롯한 다양한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유다서를 기록했던 유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메시아라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그곳에 가서 당신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이들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마지막 절기를 맞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6월절,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서 유대인들이 초막절이 되면은 한 곳에 모여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 되면은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라고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제들의 질문에, 형제들의 요구에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 하는 것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고 많은 상황 속에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같은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같아서 실행에 옮겼는데 정작 뒤에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요한복음 7장 17절과 18절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분명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 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알 수가 있을까요? 제가 군대에서 들었던 말 중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선임이 저한테 해주었던 말인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말 같아서 아직까지 제가 기억에 남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싶으면 하지 말고, 내가 이걸 해야만 하나 이러한 마음이 생기면 하라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자주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술을 먹어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도님들? 술을 먹어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그럼 담배는 펴도 될까요? 네, 담배도 역시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의 공통점은 내가 이걸 해도 되나?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아까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전도는 어떨까요? 전도를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우리들은 하게 됩니다. 전도를 해도 될까? 라는 질문을 우리들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굳이 전도를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우리들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의 요지들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 나의 개인적인 만족을 이루어주는, 나의 개인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것들은 하지 말고,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피하고 싶은 것, 그러한 일들이 보인다면 그 일은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말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곰곰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경험할 때에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나? 라는 질문이 생긴다면 아마 그 질문은 대부분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나에게 만족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기쁨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떠한 일일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나? 해야만 하나? 정말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이 생긴다면 아마 그것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 내가 꺼려하는 것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리고 나의 뜻을 세우는 자들은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네, 역시 우려했던 대로 아멘 소리가 작아지셨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이야기를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왜 골리앗과 싸웠을까요? 다윗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골리앗과 싸웠을까요? 사울 왕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 들지 않자 한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많은 돈을 주어서 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그리고 나의 딸을 그와 결혼시켜 줄 것이며, 또 그 사람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러한 사울 왕의 약속을 듣고 골리앗과 싸웠을까요? 사울 왕에게서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웠던 걸까요? 우리는 그 질문의 대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이유와 그러한 목적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오직 그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골리앗과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사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그 말씀을 읽을 때면 기대를 하게 됩니다.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었던 다윗,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앞에 펼쳐진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길이겠구나,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한 인생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들은 가지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의외로 그러한 길을 다윗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윗의 길은 고난과 수모의 길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던 다윗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로 인해서 다윗은 영광을 취하지도 못하고 험난한 도피 생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블레셋 왕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미친 척하기도 하며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고난을, 다윗의 도피 생활을, 다윗이 모욕받았던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을 동시에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들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왕을 주셔서 그 왕을 통해서
우리들을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우리들을 단단히 지켜줄 그 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관심은 오직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방 민족이 자신의 나라에 쳐들어와서 자신의 백성을 괴롭게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사울 왕의 관심은 오직 단 한 가지, 바로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것,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 자신들을 돌보아 주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왕의 제대로 된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그 험난한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사울의 추격을 도망치면서도 사울이 하지 못했던 왕의 직무를 그가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도착했을 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을 침공하게 되었고 거기서 많은 재물들을 약탈해 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원래대로라면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였어야 했지만 사울 왕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고 다윗이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가져갔던 모든 약탈품들, 전리품들을 모두 다 가져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랍게 큰 것을 포함해서 자그마한 모든 것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윗이 모두 다 가지고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히려 사울 왕이 했어야 될 직무를 다윗이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말렉에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게 된 그 전리품들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밑에 사람들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며 관리하는 모습까지, 그야말로 왕이 해야만 하는 모든 직무들을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닌 다윗이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에 고난의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의 길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서 준비되는 과정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죽음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셨으며 동시에 다윗이 왕이 되는 그 모든 준비 과정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정말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얻게 되는 시간적인 손해들, 금전적인 손해들,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나의 만족을 할 수 있는 것, 나의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살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이 아무것도 없이 고난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비해 주시고 만들고 다듬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앞에 고난처럼 보이는 그 험난한 일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지 못했던 앞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6장 60절과 6장 6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정말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키며 누가 따라갈 수 있겠냐며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생각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제자들이 결국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깊은 좌절을 경험했으며 정말로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예화로 들어드렸던 다윗이 그러했으며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굳이 하루에 기도 3번 안 하고 아무도 안 보는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기도하다가 잡혀가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의 길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느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과 나의 보호와 나의 사랑이 너희를 감싸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을 해본다면, 잠잠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상황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 고백이 나올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보다 분명하다고 가르침을 받는데 왜 우리들은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우리의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뜻을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갈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영광, 나의 유익, 나의 안위함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나의 유익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삶에서 많은 부분 이득을 얻어가며 나에게 만족감을 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귀를 닫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순간 가운데 정말로 깊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한다는 것은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로 다짐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이 먼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짐이 없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귀머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라며, 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며 나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나약한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었던,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초막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던 그들의 의견처럼 우리들도 자신을 속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고백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이 맡고 있는 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며 나의 욕심을 조금만 더 내려놓고 나의 이득을 조금만 더 내려놓고 우리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그분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질문을 드림으로써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하신 사랑하는 우이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